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산지를 요구한 칼레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2절만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마는 6절로 12절이 페리코프 한 단락입니다. 본문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갈렙은 우리말이고 원문에는 칼레브입니다. 칼레브의 이름의 뜻은 전부 마음을 들이다. 반만 들이다가 아니고 전부 마음을 들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충성된 자란 뜻으로 그는 여호와께 충성한 자였고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훗날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큰 공을 세웠으며 헤브론 땅을 차지한 자가 바로 칼레브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은 오히려 강건한 자였습니다. 이같이 그는 광야 40년의 길을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5세에 노쇠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스케일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크게 입을 열어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은 우리 예일교회 내년도의 표어이자 그리고 소망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칼렙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산지였다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사업의 회복이 필요하며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바로 산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칼레브같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소망이 있었던 요셉과 소망이 없었던 형제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던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오는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치 나눠주는 곡식단이었다면 형제들은 요셉에게 구하는 곡식단이었다. 여러분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눠주는 곡식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위대한 소망이 인생을 결정짓고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칼레브는 여호수아에게 전혀 뜻밖의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을 나에게 주어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연로한 나이에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안악자손 사람의 성읍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쉽지 안악자손은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이르러 가나안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중 10명이 안악자손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염되어 곳곳에서 원망과 탄식과 통곡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안악은 목걸이, 목이 긴 족속이라는 뜻인데 고대 유명한 거인족이며 용사요 침략자였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안악자손의 체구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믿음이 없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한없이 보잘것없이 느껴졌기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꿈꾸던 가나안 땅은 가보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흔히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질병, 사고, 전쟁, 노후, 죽음 등 매사에 불안을 느끼며 사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인생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국 군인의 수가 약 30만 명인데 이에 비해 사랑하는 가족을 전쟁터에 보낸 후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적의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실체보다 두려움의 감정의 문제가 컸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2022년도에 우리의 표어이자 소망이자 기도거리가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원망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안악자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안악자손은 멸절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선 그저 한낱 범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여기서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서워 떨던 겁쟁이 제자들도 용감무쌍한 사람들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분은 한 해를 살면서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능력은 받고 볼 일이에요. 아멘. 한 해 동안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산지를 요구한 칼레보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준 약속을 붙잡고 어떤 약속을 붙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7족속이 얼마나 그 군대가 강력하냐면 한 족속도 아니에요. 7족속이니까 너희 힘과 능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언약을 믿고 들어가라.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칠족속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은 자가 칼레브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꿈을 성취하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본문 11절에 보면 칼레브는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능히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레브는 그러한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헤브론 점령에 대한 장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멘. 칼레브는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신앙의 보고를 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가 바로 칼레브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보고한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대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은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지만 오직 여분네의 아들 칼레브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어디를 헤브론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칼레브는 이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은 자였다.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귀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언데 세상을 붙잡고 불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언데 칼레브는 말씀을 붙잡았다. 아멘. 이 자가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올라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지금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는 지금 85세의 나이에 이 같은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늙은 노인이 주책이라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노인이 되어도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노년에 받는 축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말씀의 사람이 되면 아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아멘. 그 말씀이 주는 모든 것들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강건하고 제일 큰 축복인 노년에 맞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칼레브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저도 나아가고 여러분도 나아가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는 그 일을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적극적인 실천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복된 땅을 옛 공로에 의지하여 여호수아에게 내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자신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여 받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인데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여 헤브론 땅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자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과 꿈을 꾸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걸어가야 성취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도 아닌 직접 내 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진력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진력하고 달려간다고. 여러분도 진력하고 여러분도 달려가시기를. 신앙은 중단이 없고 방학이 없습니다. 아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세 번째, 칼레브는 그 자손들을 위한 헌신의 사람이었다.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칼레브는 하나님과 자손들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레브가 그 자손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헤브론을 취하여 자손들이 자자손손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칼레브는 하나님과 자신의 자손들을 위한 헌신의 마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지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같이 칼레브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칼레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자손들은 자자손손 땅도 기업도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손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고결한 마음이요 숭고한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부귀영화와 내 명예와 나의 아내를 위한 것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국무총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토부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국무총리로 세운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백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주의 나라와 영원 구원하는 데 쓰겠나이다. 아멘. 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 산지가 여러분 앞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산지는 자자 손손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꿈과 소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꿈은 실로 우리 삶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거기에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칼레브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위하고 내 개인의 욕망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크고 거룩한 꿈,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꿈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그 꿈은 누가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아멘. 이루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우리 예일교회 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표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연말에 여러분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예일교회 표이자 소망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산지가 성도들 앞에 당도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